말씀은 창세기 18장입니다. 창세기 18장 22절부터 33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8장 22절부터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그 성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에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오십 의인 중에 5명이 부족하다면 그 5명이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온 성읍을 멸하시리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45명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시옵고 말씀하게 하옵소서. 거기서 3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30명을 찾으면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1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리이까? 이르시되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이 창세기를 살펴보면서 이 세상이 어떻게 만들어졌고 또 인간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또 그 세상과 인간을 만드시는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이 성경의 설명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해를 해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하나님이 창조주시고 심판주이시고 또 이 온 우주와 역사의 주인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앞부분에서 보았다라고 한다면,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속성과 그 인격적 차원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볼 수 있는 부분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성경이 설명하려 하고 그리고 예수를 믿는 모든 신자들이 가져야 되는 그 신앙의 본질로서 하나님에 대한 설명이 오늘 드디어 등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인간들이 그 신에 대해서 가지는 생각들은 굉장히 인간 중심적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리스 로마 신화 같은 것을 보면 거기에 나오는 그 신들을 보면 어떤 굉장히 강한 능력은 있지만 어떤 인격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완벽하지 못한 흠이 있는 그런 모습들로 등장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인간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일들과 별 다를 바 없는 일들이 그 신들의 세상에서도 동일하게, 아니면 더 추한 일들도 그 세상 가운데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는 일들이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스 로마인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인간이 만든 신들은 그런 어떤 인격적인 결함을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은 그것이 그 신들이 인간의 상상물이기 때문에 아마 그러할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이고 우리가 부족하고 우리가 편협하기 때문에 그 인간들이 그리는 그 신이라고 하는 것도 그 인간의 부족함과
마찬가지로서의 어떤 부족함을 보이고 있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그 인간이 가지는 신에 대한 태도는 우선 신을 노하지 않게 해야 된다라는 것이 어떤 인간이 가진 기본적인 신에 대한 생각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자들도 보면 어떤 그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어떤 그 친밀함으로 인한 어떤 인격적인 관계를 가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필요한 것을 얻기 위해서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 내가 필요한 것만을 얻기를 원하는 어떤 그런 사무적인 관계를 더 많이 가지고 있는 그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 종교라고 하는 것이 어떤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이 사회의 윤리나 도덕보다는 더 높은 어떤 것들을 요구한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고 그러한 것이 없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 어떤 세상의 윤리와 도덕보다 이 종교라는 것이 더 높은 것을 요구하고 또 우리가 그 요구하는 것에 비해서는 부족하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부족함이 죄라는 것으로 벌이라는 것으로 연결되어져서 우리의 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또한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번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 사태를 보면서도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어느 순간에 급격하게 퍼지면서 믿는 사람들, 교인들 사이에서도 굉장히 불안감이 조성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나타나는 현상 가운데 하나가 이것이 누구의 죄 때문인가? 라는 그런 질문으로 시작하는 어떤 책임을 떠넘기려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 한국교회의 강단에서 보면 그 선포되는 말씀들 중에 이것이 누구의 죄 때문인가? 중국 공산당의 죄 때문이다라는 그런 얘기도 있고 신천지를 벌하기 위한 하나님의 심판이다라는 그런 말씀이 선포되기도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어떤 이 공포를 조성하고 또 누군가에게 책임을 떠넘기려고 하는 어떤 그 안에서 어떤 혐오와 어떤 배척과 어떤 증오가 나타나는 것이 그런 모습들이 어쩌면 더 무섭고 또 위험한 일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성경에서 보시면 예수님은 세상에서 고통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에게 찾아가셔서 그들과 동참하시고 그들의 병을 치유해 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이 고통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라고 묻는 그 모습을 보면서 오늘 이 모습이 그 제자들의 모습과 동일한 그런 모습을 하고 있는 것을 또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창세기 18장과 19장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기 위해서 찾아오셔서 그 아브라함과 대화하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 과정을 보면 이것이 어떤 크신 위험이 있고 두려운 어떤 하나님과 일개 인간의 어떤 대화가 아니라 마치 마음씨 좋은 어떤 할아버지가 자기의 손자와 대화하고 있는 어떤 그러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것들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어떤 두려움이 없고 어떤 규칙이 적용되어 있지 않습니다. 무슨 얘기든지 다 할 수 있고 용납되는 가장 아름다운 인격과 인격 사이의 친밀함이 드러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있는 이 본문 앞에 있는 17절 말씀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이 하시려고 하는 그 일을, 그 계획을 아브라함에게 미리 알리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특별한 관계 가운데 있는 것을 이 말씀 가운데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그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실 그 계획을 말씀하시자 그것을 알게 되자 아브라함이 무려 6번이나 그 수를 조정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그 모습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 것입니다. 하나님 그 성에 의인 50명이 있으면 그 50명으로 인하여서 그 50명을 악인과 함께 멸망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러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다시 45명이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가 그래도 멸망시키지 않겠다. 40명이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30명이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20명이면 10명이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까지 내려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답변은 동일하게 나오는 것을 오늘 우리는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그 숫자를 조종하면서 하나님 앞에 제안할 때마다 하나님이 그 제안을 받아들이십니다. 우리 같았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아마 한 40명쯤 갔을 때 벌써 험한 말이 나가고 옆에 있는 뭐가 날아갔을 수도 있고, 오늘 이 대화를 보시면 아브라함도 이상하고 하나님도 이상하십니다. 그런데 이 대화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그 요구에 대해서 마지못해서 양보하시는 어떤 그런 양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매우 기꺼이 대답을 하시고 있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물론 두려우신 하나님이시고 거룩한 심판자이십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의 가장 본질적인 내용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문제를 따져야 되는 것은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이 결국 어떤 우리가 가지는 관념의 싸움이라는 것이 아니라 이 인격자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그 이해와 하나님에 대한 그 태도가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어떤 기준이고 그것이 우리의 신앙을 좌우하는 기준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문제를 성경이 얼마나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지 몇몇 본문들을 우리가 찾아보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22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제가 가진 성경, 신약성경 38페이지입니다. 22장 36절 이하에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여기서 말하는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 성경을 말하는 것이고 더 크게는 성경 전체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성경 전체에서 가장 중요하게 얘기하고 있는 그 내용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규칙이고 어떤 책임이고 라고 하는 것 이전에 이렇게 인격자 하나님에 대한 반응이고 그 관계성에 관한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요한복음 13장에 가시면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그 신앙의 표준을 얘기할 때도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신약성경 171페이지입니다. 13장 34절 이하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제자도를 얘기하고 있는, 제자도라고 할 수 있는 것을 말씀하면서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이 될 자들의 그 신앙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 무엇이 되어야 되느냐라고 할 때에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물론 기독교를 대표하는 개념이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도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라는 것이 성경에서 요구되어 있고 우리는 거기서 더 나아가서 원수를 사랑하라라는 것까지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이 성경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왜 그러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도덕과 윤리보다도 더 한 단계 높은 어떤 수준이고 경지이기 때문에 이 사랑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성경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 그 하나님의 첫째가는 어떤 본성과 어떤 속성과 그 내용과 그 본체가 되는 것이 사랑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요한 1서로 가셔서 요한 1서 4장으로 가시면 신약성경 391페이지에 요한 1서 4장 7절 이하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이 7절부터 11절까지의 내용을 보시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할 때에 하나님이 그 대표되는 그 본성과 어떤 그 속성과 어떤 그 본질이 사랑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에게 구원을 받은 그의 자녀가 되는 자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은 당연히 그 아버지를 닮은 자답게 그 아버지의 자녀답게 사랑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조금 더 내려가서 15절에 보시면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조금 더 바꿔서 그 다음 16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여기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랑 안에 있는 것이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처음에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어떤 관념적인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실제적인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존재하신 그 인격적으로 존재하신 성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죽으셨습니다. 왜 그러셨냐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자녀로 부르심을 받아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요 그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다, 예수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곧 그 안에 있는 이 하나님의 가장 독특하고 으뜸되고 본질되는 내용인 그 사랑에 참여하는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을 받을 뿐만 아니라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여져서 우리도 사랑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요즘은 사랑이라는 말이 너무나도 흔하게 사용이 되어져서 이 사랑이라는 것이 갖고 있는 원래의 의미가 많이 퇴색되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드라마에서 보는 것처럼 그 잘생긴 남자 주인공이 그 눈이 그렁그렁해서 그윽하게 쳐다보는 것을 이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성경에 나오는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그 대표적인 그 구절이 고린도전서 13장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일명 사랑장이라고 불리는 내용입니다. 그 고린도전서 13장에 보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나님을 이해하는 맥락에서 다시 한번 보시면 13장 1절부터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여기 보시면 사랑이 없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사랑의 중요성을 얘기하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은 사랑이 얼마나 중요하냐라는 그 정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 2절에 보시면 2절 끝부분에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이 말씀은 사랑이 없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아무리 큰 일을 하고 아무리 훌륭한 일을 해도 그것이 소용이 없고 쓸모가 없다라는 정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런 내용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이 원래 원어가 가지고 있는 그 내용을 보면, 영어 성경으로 번역된 내용을 보면 영어 성경에도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 마지막 부분이 But have not love, I am nothing 이라고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내가 없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쓸모가 없고 소용이 없다라는 것 정도가 아니라 그것은 없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이 사랑이 본질적인 것이고 본체인 것입니다. 사랑에서 믿음이 나가고 사랑에서 능력이 나가야 되는 것이지, 사랑이 아닌 것에서 어떤 능력이 나가고 어떤 무슨 덕목이 나간다고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것은 없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본체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4절 이하에 사랑이 어떤 것이냐라고 얘기하는 부분을 보면 13장 4절에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꼭 이렇게 하시지 않았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와 같이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 내용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내용을 기록해 놓은 로마서 3장에 보시면 3장 25절에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은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라.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심판받아 마땅한 자를, 그 죄인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구원의 때까지 기다리셔서 그 구원을 직접 베푸시고 그 죄인들을 의롭다 하시는 것으로 자신의 의로우심을 드러내셨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의로우심을 죄인들을 심판하는 것으로 드러내지 아니하시고 그 죄인들을 용서하시는 것으로, 죄짓고 벌받아서 그 심판을 받아 마땅한 자들을 구원하시는 것으로 당신의 의로우심을 증명하시기를 기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래 참으시고 견디셔서 그렇게 만드시고 그렇게 함으로써 당신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냐면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디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독교 신앙에서 사랑하자라고 얘기하는 것은 신앙생활을 하자, 신자답자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신앙에 있어서 어떤 더 높은 수준이나 어떤 경지를 얘기하기 이전에 이것은 우리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러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나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셔서 예수 안에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셔서 우리가 그것을 유전인자로 받았기 때문에 그러하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심판의 그 마지막 때의 심판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부분도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으로 한번 가보셔서 25장에 예수님께서 그 마지막 때에 심판하는 그 비유를 양과 염소의 비유로 비유하고 있는 그 내용 가운데 있는 부분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4절 이하에 그때의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 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지금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심판에 대해서 얘기하는 이 부분에서 왜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그 선을 행하지 않은 것이 구제를 했느냐 하지 않았느냐, 사랑을 베풀었느냐 베풀지 않았느냐라는 것으로 이 심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행위로 인해서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에게는 이 사랑이 감출 수 없는 본질이기 때문에 그러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부분인 것입니다. 여러분, 벌 받는 자들도 동일한 문제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45절에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도 도와줄 만한 사람들은 도와준다라는 것입니다. 이 책망을 받는 사람들이 우리가 언제 주님께서 헐벗으셨을 때에 내가 주님을 돕지 않았습니까? 주님께서 내가 목마르다, 내게 마실 물을 좀 다오라고 말씀하셨으면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금반지, 금팔찌 다 빼서 녹여서 금잔을 만들어서 내가 주님께 드렸을 것입니다. 성경은 주님은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은 받는 자, 그 상대방 위주인 것입니다. 상대방이 중심인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에서 무엇을 봅니까? 예수님 거기서 무엇을 말씀합니까? 한 율법 교사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엇을 해야지 내가 영생을 얻겠습니까?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계명이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네가 가서 이와 같이 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율법 교사가 뭐라고 다시 질문하냐면 내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그렇게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예수님이 그 율법을 행하라, 네가 사랑을 행하라 라고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 이웃이 누구입니까? 어디까지가 이웃입니까? 라고 그렇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를 베푸십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서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길을 내려가다가 그 사람을 본 제사장도 그를 그냥 못 본 채 하고 지나가고 레위인도 그 사람을 그냥 지나갑니다. 그런데 한 사마리아인이 그를 발견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들여서 그를 구원해 줍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고 나서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겠느냐라고 그렇게 물어보십니다. 그러자 그 율법교사가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라고 그렇게 대답합니다. 그러니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라고 그렇게 다시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그 율법교사의 질문이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사랑을 할 텐데 내가 어디까지 사랑을 해야 되겠습니까? 어떤 그 사랑의 대상과 그 사랑의 범위가 어디까지인가를
이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물은 것입니다. 예수님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받는 쪽에서의 그 이웃이 누구이겠느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내 중심이 아니라 상대방이 중심이 되는 것이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점검할 때에 우리가 이 사랑이 본질이라는 것, 우리가 이 사랑이 본체라는 것을 놓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간단하게 얘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오래 기다려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조그만 일도 잘했다라고 그렇게 얘기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큰 거 할 생각하지 마시고 국가가 동원되고 어떤 사회단체가 동원이 돼서 어떤 명분을 가지고 큰 일을 해야 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네 주위에 있는 네 도움이 필요한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자를 외면하지 말라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날 같은 믿음을 가지고 같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왜 우리가 이렇게 서로 친하지 않느냐라는 것. 우리가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고 우리가 서로 비판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위로하고 우리가 서로 격려해야 되는 것을 놓치고 우리가 서로 따뜻한 눈으로 바라봐야 되는 것을 놓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를 정죄하고 비난하고 판단하기보다는 아프고 힘들어하는 사람을 위로하고 격려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그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을 막기 위해서 하나님과 여러 번에 걸쳐서 그 조건을 바꾸어 가면서 그 의인 50명에서 10명에 이를 때까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그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이 없으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도 그러한 아브라함을 탓하지 않으시고 그의 간구를 다 기꺼이 들어주셨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할아버지가 마치 그 손자와 얘기하는 것 같이 그런 모습을 오늘 본문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왜 우리는 이 하나님은 없어지고 이 하나님으로 받은 그 넉넉함이 우리 가운데 찾아볼 수 없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무슨 운동을 해야 되고 무슨 구호를 외쳐야 되고 무슨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우리가 이것을 해야 될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그 사랑을 놓치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못 누리고 있고 우리가 넉넉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만나는 사람과 그 사건 가운데에서 우리는 늘 승질을 부리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도 더 어렸을 때에는 화가 많고 얼마나 분노가 많은 사람이었는지 모릅니다. 그때는 더 옳고 그름이 더 주된 거였고 그것이 더 위주였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심지어 그때는 목사가 살찐 것 보고도 뭐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목사가 저렇게 살이 찔 수 있는 목사가 살찐 것도 꼴보기 싫고 목사가 살찌면 안 된다고 그러고 그랬더니 상대방은 너는 어떻게 그렇게 승질이 안 좋냐 그러니까 살이 안 찌지. 여러분의 몸이 살찌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신앙이 여러분의 마음이 더욱더 살이 찌시고 여러분의 사랑의 용량이 더욱더 풍성해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대체 왜 이렇게 여유가 없이 살고 우리가 왜 이렇게 겁을 먹으면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다시 한번 오늘 말씀 가운데 생각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을 만나시고 아브라함과 대화하시는 이 모습을 다시 한번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서운 아버지가 아니라 그 인자한 우리의 할아버지처럼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만나시고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간구를 들어주시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찾아오신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에게 그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는 그 사랑을 받은 자이고 그 사랑을 가진 자라는 것을 기억하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사랑과 그 넉넉함이, 그 풍성함이 우리 가운데 흘러 넘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받은 말씀 생각하시고 한번 찬양하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그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그 은혜와 주님의 그 선하심을,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어떻게 드러내셨는지, 우리를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의롭다 하심으로 오래 참으시고 오래 견디셔서 마침내 우리를 의롭게 만드심으로 자신의 의로우심을 드러내셨던 그 하나님이셨던 것을,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주신 것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그 사랑이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